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가장 낯익은 말씀을 택했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기도문 외지 않으면 이단인가? 주기도문 외지 않으면 이단인가? 전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가 사도신경하고 5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깐 조금 다루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주기도문 전편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민족주의자 사도 바울은 일찍이 자기 민족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말 그대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구약시대가 끝나고 바야흐로 신약시대가 활짝 열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도래했건만 유대인보다도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멸망으로 향하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지적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뀐 경륜에 맞춰 새로운 지식에 눈떠 구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적 경륜에 고착되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선민으로서의 프리미엄도 누리지 못한 채 지옥으로 속속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민족의 현실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1984년이 한국 기독교 전래 100주년이었고 그로부터 36년이 더 지난 1920년의 이 시점에서 보아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다 해봐야 136년이잖아요.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를 믿는 신자의 수가 놀랍도록 빠르게 증가하여 지금은 무려 1,000만 명을 상회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놀라운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정작 바른 진리에 눈뜬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수가 전국에 약 2,000명 내외라고 볼 때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최대 병폐는 처음부터 변개된 성경에다 은사주의 쓰나미에 휩쓸려 마귀 방언과 가짜 치유 원사가 대유행을 하고 신사도 운동에 의해 광란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길선주 목사에 의한 불교의 새벽 예불을 벤치마킹한 새벽기도와 외진 산속 기도원에 가야 은혜를 받는다는 탈예배당 현상도 심각한 병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도 바울의 지적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아가씨가 우리 교회에 출석했었는데 한 달쯤 후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고는 대답도 채 기다리지 않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 지난주던가요? 저희 포항에서 경주 성경 침례교회를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도 주기도문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서 주기도문을 외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생각에 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일로 주기도문에 대해 잘못된 견해가 이 나라 교단에 보기보다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외지 않으면 이단인가? 첫째는 주기도문이 위치한 경륜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전환기적인 책으로 세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책이고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은혜 곧 신약교회를 잇는 책이며 히브리서는 교회시대와 환란시대를 잇는 책입니다. 지난 1900여 년 동안 신약교회사에서 많은 교리적 오류가 나왔는데 그것은 거의 이 세 가지의 책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찾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매우 심각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그 모든 사실을 간과해 버리고 제 나름대로 학자의 권위나 목사의 권위를 휘둘렀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 전체가 신약교회의 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흔히 천년왕국의 헌법이라 칭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기는 십자가 사건 이전으로 구약시대에 해당하며 특히 이 시기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막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마태복음 5, 6, 7장은 천년왕국의 헌법으로 필요 불가결한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른 말씀들과 더불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대인에게 준 한 법으로 왕국을 앞둔 시점에서 유대인이 기도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 도래할 수 있었던 왕국은 교회시대 2000년 뒤로 연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그가 스테판이지요.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이 대목은 이제 집사 스테판이 순교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는 모습에서 주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시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왜 주님께서는 서 계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재림에 임하실 준비가 되셨음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스테판의 설교를 받아들였다면 일사천리로 다니엘의 70제 주가 펼쳐지고 휴거가 일어나며 멸망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웃이 자기 처소인 구렁에서 나와 적거리 서도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고 천년왕국이 도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부로 천년왕국은 교회시대 2000년 뒤로 아득히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천년왕국의 헌법의 일부분인 소위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 내지 유대인들에게 준 모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왕국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왕국이 연기되었으므로 이 기도는 교회 시대 2000년이 끝나고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 때라야 다시 한번 유대인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과 더불어 암송됩니다. 각종 기독교 모임에서 목사의 축도가 없을 때에는 주기도문이 자동적으로 폐회를 위한 암송 기도문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주기도문을 왜 거의 모든 교회가 앵무새처럼 쫑알거리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 카톨릭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거의 모든 개신교들은 종교개혁을 통해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의 큰 집격이 된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 개신교회들은 바로 자신들의 큰 집인 로마 카톨릭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가져왔고
중언부언하는 습관도 로사리오의 기도에서 본받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예외입니다. 바울시대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침례교회들은 초대교회에서 그랬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결단코 암송한 적이 없을 뿐더러 또 현재도 암송하지도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지 않으면 이단인가? 둘째는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 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반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과 둘째, 의미가 있는 말일지라도 반복 자체가 헛된 것을 말합니다. 많은 은사주의 집회에 가보면 유창하게 방언하는 전단계로 할렐루야 같은 단순한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헛된 반복, 곧 중언부언하는 일입니다. 인터넷에서 방언하기를 검색해 보면 1시간 방언하기, 2시간 방언하기, 5시간 방언하기 등의 제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시간 방언하기 동영상을 클릭하여 잠시 들여다보니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분명 언어가 아닌 것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반복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좋은 예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방언의 역사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도들은 가능한 한 말을 많이 하고 헛되게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에 가까운데 이러한 행위를 불교의 염불이나 무속 행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이제 한 달가량 김천에 있는 그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김천에 있는 어느 절에서 한 달 동안 기차로 경산에까지 통근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늙은 중이 갖가지 경전을 외우는 것을 새벽마다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수리수리 마수리로 시작되는 천수경, 마하 바냐 바라밀다 이렇게 시작되는 바냐심경이 보통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 아침에는 같은 말을 계속 1시간이나 반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가만히 들어보니 다름 아닌 관세음 보살이란 말이었습니다. 특히 관세음 보살이라는 관세음 보살의 경우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 거의 주문에 가까운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신자 가운데 천수경이나 바라밀다경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주교 신자 중에서 로사리오의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도 매주 암송하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의 참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참뜻을 안다 해도 그 경우에 대체로 엉터리 의미를 알고 있을 뿐이죠. 만약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단지 의식적으로 반복만 한다면 그는 주님께서 금지하신 헛된 반복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헛된 반복이라는 말은 단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설사 그 말이 의미 있는 말일지라도 헛되게 반복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금하신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면 이단인가? 셋째는 각 구절의 의미가 과연 교회시대 성도들의 기도로서 합당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 즉 임할 왕국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매주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예수님은 이러한 규례들을 가르치실 때 자신을 철저히 청중과 분리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한 번도 이 기도대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기도를 청중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따라서 이 기도문에 나오는 너희나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임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 기도를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은 차라리 제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편이 더욱 적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께 들으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천국, 꼭 천년왕국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문은 왕국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들어지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 아직 왕국이 거부되기 이전에 왕국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왕국은 교회 시대 이후로 연기되고, 그래서 그 상황은 천년 왕국의 직전 상황, 곧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대환란 때로 미루어져 다시 설정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1절인데요.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하루 끼니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만으로 그들의 양식이 공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사는 나라에서는 슈퍼에 식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식품을 사다가 요리하여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할 수가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식품을 매매할 수가 없으므로 음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대환란 때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그날의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74편 14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74편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이거 불가사의한 일이지요. 마귀의 머리를 부숴가지고 광야에 있는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신다. 불가사의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를 부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다시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이건 12절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기초 위에서 용서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주기도문 강해를 할 때 다른 부분은 그럴듯하게 넘어가면서도 이 부분에 와서는 적당히 얼버무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문을 왕국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 즉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의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보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사해졌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다면 그 해결 방법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그는 그 죄를 지었음을 자백함으로써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것들도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남을 용서하는 데서 우리 죄를 용서받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시대가 끝나면 구약시대처럼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찾겠습니다. (17절입니다) 12장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여기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행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곧 행위와 믿음의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던 구원과 지옥의 모습을 알려주는 실화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믿음 위에 행위가 따라야 함을 잘 말해줍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이 기도는 더욱 절실하고 실제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가장 위대한 말씀이죠.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를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단호하게 못 받고 있죠. 정사들과 권세들은 악한 영적 세력들입니다. 높음은 로켓을 타고 도달할 수 있는 우주 높은 곳, 깊음은 바닷속 깊은 곳이나 땅속 깊은 곳을 가리킨 말입니다. 대환란 때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 이거 이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 이런 걸 이제 배운 사람들도 이 성경을 나눌 줄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인고 싶어서 이 헤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걸 교회 시대에 이용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이 개신교회 목사들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엉터리 설교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말씀을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교회 시대에 적용하다가 자기 함정을 파고 만 개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질긴 고기로 알려진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대환란의 경륜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그대로 이때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습니다. 대환란 때에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중도에 그만 포기해버리면 그 길로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당하고 맙니다. 따라서 환난 성도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절박한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주기도문 암송하는 개신교회 신자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입술만 가지고 대충 외우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환란 시기의 그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절실한 고도 절박한 그런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악의 대상인 적그리스도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 어떠한 악도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대환란 때보다 더 절박한 시기는 다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저는 지금도 주기도문 그거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기도문 외울 때 그런 별로 절실한 마음도 없이 입술만 나불나불해서 외우던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대환란 그 시기의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그렇게 절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왕국과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네설 원문, 이 독일에서 네설판케가 네설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네설 원문 하는데 이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죽고 그 마누라가 하는데 그 마누라는 살아있는 건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우리나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넷을 원문, 이거 성경 팔아서 장사하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빠진 구절, 변개된 구절, 이거를 조금씩 고쳐가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고치면서 새 성경을 내놓으면 그 성경이 팔려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 돈 버는 거죠. 그런 사람이요. 넷을 일가족이에요. 시내 사본, 이거는 시내 수도원에 불쏘시개 하려고 꺼내놨던 거를 이제 발견해가 시내 사본이라 이러죠. 바티칸 사본, 제롬의 사본, 모두 변개된 사본으로 알려진 것들인데 이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괄로로 묶고 고대 사본에 이 괄로 구절이 없음이라고 각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톰슨 성경이라고 있어요. 톰슨 주석 성경에는 이 삭제된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서 고대의 유력 사본 및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도의 끝에 송영은 이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송가, 이걸 이제 송영이라고 하죠. 개신교 예배당에 보면은 목사가 자기 강세상 위에 있는 종을 딱 누르면 딩그렁하고 소리 나면은 피아노 이래가 당분간 치고 뭐 하는 그런 게 송영의 시간입니다. 이 이제 송영이 뒤따랐던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후대 교회가 주기도문을 완전한 기도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첨가 내지 삽입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놨어요.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두 가지 면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말하는 고대의 유력한 사본이란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인데 이 기도문이 들어있는 고대 사본 중에 단지 10개를 제외한 모든 헬라어 필사본에서 이 구절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성경 사본이 대략 몇 개 정도 되는 거 아십니까? 5천 몇백 가지입니다. 5천 몇백 가지가 지금 현재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 보존된 것도 있고 뭐 삭제된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다 합하면 5천 몇 가지나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 삽입할 만한 후대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 및 제도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들이 사용했던 제롬의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존된 성경은 성경대로 믿었다고 이단으로 낙인 찍혀 박해받았던 교회들이었는데 이들은 성령 같은 헛된 예배의식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부분을 성령을 위해 첨가할 이유는 눈꽃만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첨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첨가한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해놨다는 거죠. 톰슨 성경이. 이 부분은 왕국이 아버지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과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왕국도 인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강력한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은 교리적으로 이 시대를 위한 기도가 결단코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말 왕국을 바라보면서 대환란을 견디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설사 이 기도의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적용할 만한 구절이 얼마쯤 있을지라도 이 기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매 예배 때마다 줄창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금지하신 헛된 반복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을 모임 때마다 앵무새처럼 중얼거리면 과연 그분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오히려 저주를 하시겠죠.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단 교회들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가톨릭에서는 주님의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죠. 그런데 주님의 기도라, 제자들의 기도를 그들은 주님의 기도라 이름 붙여놨어요. 이걸 이제 가톨릭 쪽에서 가져와서 그것이 마치 복받는 비결이라도 되는 양 각종 모임에서 사용합니다. 사도신경은 예배 전반부에 외우고 주기도문은 목사의 축도가 없는 경우 마칠 때 꼭 사용해 온 것이 오랜 세월 관례처럼 지켜져 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진 복을 나누어 주듯이 목사가 나와서 두 팔을 들고 이래가지고 거룩한 모양을 짓지요. 별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이래가지고 축도한다고 그러지요. 그 축도도 문제지만은 대환란에 유대인이 해야 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 하여 교회 시대에 줄기차게 외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교회 시대 바른 교리는 사복음서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는 바울 서신에 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바울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바울 서신보다 사복음서를 더 앞세우는 무리들이야말로 대책 없는 이단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천년왕국의 헌법인 마태복음 5장, 6장, 7절 가운데서 특히 팔복을 숭상하여 이 팔복 이거 교회 시대에 절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가서 이제 적용이 되겠죠. 적용이 되는데 팔복을 숭상해서 교회 이름을 팔복교회로까지 짓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팔복교회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팔복은 교리적으로 전혀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복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외지 않으면 이단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지 않는 소수가 이단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외는 다수야말로 이단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이 터툴로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지요. 그거.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성경에서 이단이란 말이 처음 쓰인 곳이 바로 이곳이며 그 대상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교회사 전체를 통해 볼 때 이단이란 단어는 거대한 기독교 집단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항상 요 이단이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주기도문 외지 않는다고 이단이라 불린다면 오히려 그것은 영광입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들었던 칭호였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외지 않는 이단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진데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기꺼이 이단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